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3월 3일 수요일에 큐티 하셨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3월 첫 주 소그룹 큐티 나눔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고침받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 교훈들을 주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추리고 추려서 7가지의 이적들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6번째로 등장하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상적이지 아니한 초월적인 능력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에 대한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일어난 현상에 담겨 있는 의미, 그 일을 누가 행하였고 왜 하였느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 행위들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되어진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건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과연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니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길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거지에 대하여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 외에 그 어떠한 인적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구걸하는 거지의 정보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 하는 이 하나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그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할 때에 과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은 모든 인류의 상태와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는 말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해낼 것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맹인을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셔서 영적인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을 뜨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서 그의 삶은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의 역사에는 새로운 페이지가 장식되기 시작하는 때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난 것은 예수님만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같이 길을 가는 중에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맹인된 자를 보면서 보여주는 관심이 달라요. 제자들은 과연 어떤 관심을 보여주었을까?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금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인데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 서로 이야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불행들, 모든 고난들은 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라는 그 보편적인 시각에 제자들도 고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상에 의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인데,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학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도 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 맹인으로 이렇게 결과를 묻는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임하여서 상속되어져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겠는가 하고 설왕설래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나면서부터 태어난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서 그 거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궁금한 신학적인 논쟁거리, 여기에 관심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가 이렇게 어떤 벌을 받는 것은 과연 그들이 그냥 생각해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사상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그런 말들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쭉 읽으시다가 저 뒷부분에 가시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갚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관심이 달라요. 제자들의 그런 관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관심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고난의 원인, 불행의 원인을 죄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는 결코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인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거는 이제 위에 19절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아야 되는 문제고, 그 밑에부터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라. 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결과, 보상이든 형벌이든 그 결과는 전부 자기 자신 각자에게 돌아간다. 결코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본 민수기나 또는 그와 같은 말씀의 근원이 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3, 4대까지 갚도록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형벌은 각자 받는 것이 구약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사인 신학적 논쟁으로부터 그들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야, 그게 관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맹인된 자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하고 이 맹인된 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됨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맹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146편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맹인되게 하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메시아를 보내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과 함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냥 저절로 밝아진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내가 지금 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자기 계시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으로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제일 첫머리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언급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참 빛, 세상에 비추는 빛, 세상에 온 빛,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자기 계시적인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 과연 그 빛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빛의 역할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당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맹인된 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여기에 진정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요. 이 코로나의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제자들의 관심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회개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래서 너 때문이구나, 네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자로구나 하고 책임을 묻기 위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혀 생산성이 없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낭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논쟁도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맹인된 자가 왜 맹인이 되었지가 아니라 왜 맹인이 되도록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맹인됨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목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지향적인 원인을 살피고 추적해서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묻는 이런 과거 지향적인 비생산적인 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에 봉착을 해도 우리가 그저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것 아니고 한숨과 신음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생산적인 영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고쳐주시는 것이 좀 특이하죠. 땅에 이제 흙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침으로 그 흙을 이겼습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으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해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진흙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아니면 실로암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데에 어떤 효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치유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할 때 꼭 어떤 것을 활용해서만 고치신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으로 그냥 고치셔요. 말씀으로. 심지어는 그 뒤에 나옵니다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살리셔요. 그러니 눈 뜨게 하는 거 그냥 눈 떠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러한 진흙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또는 실로암 못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효능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그 맹인된 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고치시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고치시는가에 과연 이 맹인이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어찌 생각해 보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를 때 이 맹인된 자가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고쳐주시려면 좀 상식적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뭘 해주셔야지, 아니 땅바닥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바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좀 천박해 보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래서 의료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맹인된 자가 비웃고 말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이 맹인이 그냥 비웃고 말 것이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행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여 갈 것이냐, 이것은 맹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의 감추어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베푸신 은혜가 받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누구는 눈이 떠지고 누구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마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여서 눈을 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웃고
그게 뭐야 하고 거절함으로써 맹인으로 계속 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해예요. 왜 오해인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8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이든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가 무엇을 하여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는 단지 순종함으로 그 눈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눈을 떠서 온 거예요. 보니까 전에 저기 앉아갖고 구걸하던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누구야, 이거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맹인이 눈을 떴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놀라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이 기뻐해 주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이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것부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눈뜬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에 동참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게 좀 율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눈을 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지금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라. 간단하죠? 나야, 나 맞아. 당신들이 얘기하던 그 구걸하던 그 사람 나야, 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금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럼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눈을 떴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 그랬죠. 인간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 그 사람 맞아. 내가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떴어. 현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미래에 대하여 그의 새로운 삶이 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네? 그러면 그 다음 다시
원래 내가 구걸하던 자리 어디였지? 거기 찾아가서 다시 앉아가지고 눈 감은 맹인처럼 이렇게 척하면서 다시 또 돈통을 벌릴 겁니까? 그럼 미련한 짓이죠. 바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그 구걸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삶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눈을 뜬 자로서 살아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았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던 죄의 자리를 계속 있지 않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 성품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길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눈뜨게 해주신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해서 누가 널 고쳐줬어? 이분인데 이분이 날 이렇게 고쳐주었어. 간증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게 되어진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비밀을 가진 자다운 삶으로의 선한 행위들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돈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그것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눈을 떠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도와주며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삶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어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이제는 그 빛을 마음껏 반사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빛을 소개하면서 빛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